There is none like you. Oh.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And I could search for all eternity long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None like you. None like you. Oh,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징검다리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네요. 징검다리가 이번 캠프에서 라면을 안 먹고 밥 먹기를 바라고요. 또 남북 통일도 평화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또 병도 낫기도 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러죠. 성경을 보면 그런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유다 말기 히스기야 왕도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 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고요. 그래서 그 병이 나아졌고, 그리고 그 히스기야 왕은 그 후에 15년이나 더 살면서 훌륭한 왕으로서 그 나라를 잘 통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성경에는 그렇게 기도가 응답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신 그런 사건들이 많이 적혀 있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경험을 해요. 합격을 기도했는데,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합격되지 않았다든지, 결혼을 위해서 또 승진을 위해서 또 병 나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게 그렇게 응답되지 않은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실망스럽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걸까, 이런 의심까지도 살짝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방법에 관해서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책방에 가면 기도 방법에 관한 그런 책들이 많이 있죠. 특히 요즘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면 뭐든지 이루어진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담은 기독교 서적들도 많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 좀 마음에 들어요.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납득이 좀 가요. 그러고 보니까 새마을 정신도 비슷해요. 하면 된다. 그래서 그 새마을 정신이 우리 기독교에도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어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면서 살면 뭐든지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기도라는 게 사실 하나님께 하는 것보다는 사실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위한 자기 암시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또 살짝 들죠. 그래요? 기도라는 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기 위한 자기 암시에 불과한 걸까요? 아니죠.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기저기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로부터 기도 응답에 대한 조언을 많이 받아요. 그분들이 성경에서 읽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비법을 가르쳐 주죠. 주여 삼창 쫙 3번 부르짖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신다. 또 뭐 기도원, 뭐니 해도 기도원에 가서 기도해야 그게 응답을 잘 받는다. 응답 잘 받는 기도원이 또 따로 있다. 또는 뭐 소리를 크게 질러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께서 요새 좀 연세가 많으셔서 귀가 잘 안 들리시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죠. 물론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할 필요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기도를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야만 그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해가지고 제일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돼서 압구정동에 10층짜리 병원 빌딩을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야 그게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해줘요.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그런 말씀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책을 읽거나 여러 가지 조언을 받아서 그것에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 역시 아무런 기도 응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데 당연하죠. 뭐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방법에 대한 그런 의문이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제대로 하고 싶다면 그 방법도 역시 성경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도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부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부분적인 것들, 그 많은 기도의 가르침,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구태여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충고에 따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 성경 말씀 중에서도 에베소 6장 18절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짧지만 간결하게 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도 방법을 잘 실행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조지 뮬러의 기도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에 쓰여 있는 방법이고요, 민간요법처럼 비밀리에 돌아다니는 효과를 알 수 없는 그런 기도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항상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깨어 구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항상 힘쓰며 힘써라, 기도하는데 힘써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5가지의 말씀이 이 한 구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단어는 3가지인데, 하나는 항상,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그리고 힘쓰며 라는 이 3단어입니다. 먼저 항상이라는 단어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Pray at all times. 성경에서 기도에 관해서 언급하는 말씀들을 골라서 잘 읽어보면요, 그 많은 경우에 많은 구절들에 참 묘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기도에 관한 언급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따라 붙어서 기도를 수식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항상이라든지 늘, 쉬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따라 붙는다는 점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요한 목사님 말씀에서 인용된 성경 구절도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요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 구절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없으시죠? 극히 정상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해서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목적이 뭐냐면은 제자들한테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 이외에도 성경에서 그냥 대충만 골라봐도 막 우수수 쏟아져 나와요.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해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해라,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에 항상 힘써라. 이렇게 기도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늘 쉬지 말고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큰맘 먹고 가끔 한 번씩 벼르고 별러서 1년에 한 번 세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이렇게 살펴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나한테 큰 일이 닥쳐올 온 것 같은 그런 겁이 덜컥 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그동안 교회 잘 안 나가서 죄송한데요,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잖아요. 이번에 잘 넘어가면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성경도 열심히 읽을게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며칠 후에 병원에 가서 MRI까지 찍어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우리는 며칠 전에 했던 그 기도를 까맣게 잊어버리죠. 기도했던 기억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MRI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그 결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증거는 없어요. 원래부터 내 몸에 이상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착각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잠깐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잠깐 착각했어요. 하나님, 나의 실수. 이렇게
가볍게 지나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후에는 기도를 하려고 눈 감으면 기도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원하는 게 없어졌는데요. 뭐 절실한 것도 없고. 그리고 항상 기도한다는 건 더더군다나 생각할 여지도 없어요. 뭔가를 원하고 간구할 때는 기도하게 되는데 그 밖의 시간에는 기도할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를 달라고 간구하는 것만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새벽에 부뚜막에다가 물 떠놓고 그리고 조상신이나 삼신 할머니에게 소원을 빌었던 우리의 습관과 풍습이 어느덧 기도라는 것은 뭔가를 달라고 싹싹 비는 그런 것이다라는 고정관념을 낳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족이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는 필요해요. 그런 걸 하나님께 간구하고 요청할 필요가 있죠. 간구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뭔가를 해주세요라는 그 간구보다 훨씬 더 넓은 것, 훨씬 더 다양한 것을 포함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기도가 뭘 포함하는 거예요?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추상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기도는 그런 거예요.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오늘 있었던 일, 오늘 기뻤던 일, 화가 난 일, 슬픈 일, 문득 떠오른 생각 이런 소소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듯이 마치 연인들이 밤새워 통화하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중요한 것 또 중요치 않은 것들을 다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것으로 관계 맺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요? 자녀나 연인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요, 자녀와 부모가 또 연인과 연인이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척척 서로 알아차리게 되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준비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서히 서로 닮아가는 것, 비슷해져 가는 것이잖아요. 기도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간구나 하나님께 내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고 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30대 후반에 이르러서 비로소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어느 날부터 저는 틈만 나면 어쩌면 틈만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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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이런 그 거창한 기도가 아니라요. 그냥 길을 가다가 식사를 하다가 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운전을 하다가 그냥 아무 때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분이 오늘 이상하게 꿀꿀해요. 왜 그렇죠? 뭐 이런 푸념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무 말씀이나 그냥 하나님과 나누는 겁니다. 특히 출퇴근길에 혼자 운전하는 그 차 안에서는 가정 떨지 않고 정말 내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열어 보이면서 하나님께 그 오붓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참 놀라운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기도가요, 나 혼자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떠드는 그런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믿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목소리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듣기 위한 그런 조용히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시간들을 통해서 제 주위 사람들, 가족과 친구와 제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기도라는 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구나. 그래서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인생 전체가, 제 인생 계획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내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수시로 항상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그런 신비한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항상 수시로 해가면서 내 삶의 주파수를 점점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게 변형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드가 따로 있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하고 만나서 사는 삶의 모드가 따로 있었다면 기도를 항상 해가면서 그 모드를 하나로 늘 기도하는 모드로 내 삶의 전부를 바꾸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성품은 희망과 절망으로 수시로 변화하고 즐거움과 기쁨이 수시로 변화하는 변덕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한결같은 신실한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해가는 것, 그런 신비한 사건이 항상 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at all times,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관계 맺고 대화하는 그런 기도를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6장 18절의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Pray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내 안에서 내 뜻 안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루이비통 명품 가방을 꼭 갖게 해주세요. 삼성전자에 꼭 취직하게 해주세요. 서울대학교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35평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되는데 전세금이 모자라요. 돈이 꼭 필요해요. 이렇게 내 목표와 방법을 내가 다 미리 결정한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미 결정된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집요하게 설득하고 하나님을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매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배우자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장동건처럼 잘생기고 키가 180 이상 되고 월수입이 1,000만 원 이상은 학벌 좋고 위트 있고 그리고 신앙심 깊은 그런 사람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던 이 자매를 어떤 목사님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한테 이야기했어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부모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자매는 즉시 자기 기도를 수정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 부모님에게는 정말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아까 말했던 그런 사위를 보내주세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뜻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기어 들어가서 그렇게 성령 안에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변화해버릴 각오까지도 가지고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언가를 구하더라도 그 전에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그건 또 뭐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욕심과 미움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던 내 자신을 비워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계획과 궁극적인 목적을 묻고 그 계획과 목적에다가 나를 조율시키고 변경시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기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면 우리가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내 눈으로 보아왔던 내 삶의 현장을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내 계획과 내 고집 속에서 내 가족이 희생하거나 아파할지도 모를 때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는 내 계획과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아픔을 알려주셨을 때 그때는 자녀가 법대나 의대에 진학하기를 바랬던 부모의 소망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러기 아빠의 고통을 알려주셨을 때 그때는 돈을 더 벌고 자녀를 더 교육시켜야 한다는 그런 우리만의 계획을 당장 버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간직한 간절한 소원을 포기해 버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끝내는 좌절하는 마음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런 포기와 상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그것 자체만으로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6장 18절의 세 번째 우리가 볼 단어는 힘쓰며라는 단어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에는 구하기를 힘쓰며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공부는 안 하고 오직 시험 합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고3짜리가 공부는 때려치우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 이게 오히려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는 기도원이나 산에 가서 나무 뿌리를 붙들고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다, 이런 생각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온갖 노력을 기도하는 데만 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그리고 힘드는 일들도 감수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영문 성경의 NRSV나 NASB 같은 데를 보면 이 부분을 persevere in supplication, 즉 우리말로 다시 번역하면 순종 안에서 인내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영문 번역은 헬라 원문 성경과 참 일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방법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간절하게 혼신을 다해서 시간을 많이 들여 기도하고 나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참 궁금해지죠. 어떻게 응답하실까? 언제나 응답이 있을까? 그 응답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참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을 지나면서 아무런 변화나 응답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 마음은 실망으로 점점 가득하게 됩니다. 산타 할아버지라는 게 말짱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된 어린이가 실망하는 그 마음처럼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실체도 산타 할아버지처럼 말짱 거짓말이 아닌가 의심하면서 점점 실망하게 되는 거죠. 그 실망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무엇 때문에 실망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기도 응답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멋대로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마땅히 즉각적으로 내 기도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의 틀입니다. 이 생각의 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꼭두가시처럼 우리 기도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그런 기도는요, 사실 우리가 만든 꼭두각시, 우리가 만든 황금 우상에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persevere in supplication, 순종 안에서 인내한다 라는 이것은요, 그런 기다림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임을 믿는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서 그 응답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조바심 나는 것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방법입니다. 평생 기다리기만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냐고요? 그래도 사실 할 수 없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는요,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고 또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만 하다면 무엇이든지 100% 응답될 것이고요, 우리는 그걸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가 되돌이켜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기도를 이미 다 들어주셨고 다 응답하신 것을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간구하고 바랬던 기도가 많았다면 이제는 순간순간마다 모든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바꾸어 가십시다. 내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쳤다면 이제는 내 뜻을 버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기를 함께 하나님께 원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조용히 순종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기다리시기로 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